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 언제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걸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랏과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그
그 그발도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마스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못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의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족속의 경계까지와 길랏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아에서 다스리던 바산한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여호수아 12장까지 주요한 가나안 전쟁이 이제 끝나고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이렇게 배분하고 그다음에 정착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장부터 이제 12장부터 21장까지 시간은 이게 많이 흘러가지 않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시간이 오랜 후라 그래가지고 그 몇 년이었는가 해가지고 계산상 갈렙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 보니까 한 7년 정도 지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말씀이 오늘 또 나오길래 제가 찾아봤죠.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때 얼마나 돼서 하나님이 너는 늙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정리하고 마지막 사명을 주니까 그걸 잘하라 그랬을까요? 찾아보니까 여호수아 나이는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어요. 갈렙은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정탐할 때 40세였고 지금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할 때가 85세로 내게 딱딱딱 나오거든요. 여호수아는 그런 걸 추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나이 차이가 이제 예를 들면 적게는 7살이라고 계산한 사람도 있고 또 많게는 25세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분분할 때는 제가 뭐라고 딱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24장 29절을 보면 이제 지금 13장에서 24장까지는 사실은 오랜 시간이 막 지난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24장 29절에 여호수아가 몇 세 때 죽었다 나오냐면 110세 때 이게 죽은 것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대략 학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한 20살 정도는 차이가 나 보여요. 7살 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7살에서 한 20살 차이, 많으면 25살까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봐요. 근데 13장에 이 나이가 많았다고 할 때는 21장 이후에 가도 또 나이가 많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근데 좀 몇 장 지나가면 이제 110세의 여호수아가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100세 이상은 됐다라는 거 지금 이 상황이 나이가 많다고 말하는 이 상황이 그리고 옛날 완전히 창세기에는 엄청나게 오래 사신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지금 여호수아만 돼도 이 나이가 지금 오늘날 수명과 비슷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할 때
우리 지금 이제 우리 고령이신 분들, 고령도 아니죠.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우리는 7, 80대면 굉장히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호수아도 우리의 평균 수명과 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거의 100세 이상까지 뭐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간에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교회가 조금 고령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대로 열심히 또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고, 또 젊은 사람은 일해야 되는데 건강 나이가 옛날보다 한 15년, 20년 젊어졌대요. 그 은퇴 나이를 한 10년 이상은 미루어야 돼. 우리 권사님들은 80세로 미루셔야 돼,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른들이 많아지는 시대인데 어른들이 이제 일찍 시무 정년이 마감되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세상 일에는 정년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에는 정년이 없다고 여기시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거의 110세 가까이까지 왔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고 말씀을 들었고 할 일을 주셨고 그 일을 감당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이 한 절 가지고도 우리가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맡긴 사명이 뭐냐? 이제는 이제 100세가 넘었는데 나가서 싸우란 말을 안 하시고, 그리고 싸움이 어느 정도 정리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할 일이 남았다? 6절 말씀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이 땅들을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몸으로 할 일은 끝났지만 뭘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명, 땅을 잘 분배해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이 되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 해야 될 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찾게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려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들은 내가 찾아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거지, 그냥 내 스스로 그냥 내가 혼자 마감을 하고 내가 혼자 끝내고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세상 일에는 정년이 있어도 하나님 일에는, 하나님의 사명에는 정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된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어쨌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있는 사람이 복된 일이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일을 하라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 부르시고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는데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은 할 일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옛날 사람이라고 편안하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부름받고 쓰임받는 인생이 복되다고 아마 본인들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즘에는 오히려 막 대기업일수록 정년 일찍이 빠르잖아요. 정년이 막 50세 중후반이면 막 정년하는데 막 조기 은퇴하고 막 이러는데, 명예 은퇴하고 하는데 그 나머지 50년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아무 일 없이. 물론 경제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60, 70대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할 일이 없는 인생보다 어쨌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할 일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찾는 것이 복된 인생인 거죠. 누구나 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명을 여호수아는 다 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받는 땅인데 큰 전쟁은 다 끝났는데, 근데 아직도 그 분배받을 땅이 완전히 거기 가나안 그 사람들이 없는 것 아니고 남아 있어서 분배는 해줬지만 그 분배를 받는 지파에서도 뭐 어떤 사명이 있어요?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을 다시 쫓아내고 물리쳐야 될 사명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점이 그래요. 하나님이 뭘 주실 때 완벽하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을 주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은한데 그것을 받았거나 그것을 얻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또 은혜 아래 우리의 할 일에 최선의 역할이 있는 것이 건전한 기독교 정신이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냥 입에 그냥 딱 갖다 주는 거, 이거는 약간 보면 약간 그거는 이제 우상에서 말하는 경우도 많고 그 신비주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 그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하는 거예요. 너희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걸 알라는 거지. 너희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것만 그냥 힘든 사람들은 그러고 싶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마다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아 있다. 그래서 분배를 받은 지파에게 이런 이제 결정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땅은 분배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문제되가는 가나안 족속. 근데 그 가나안 족속이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우상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문화가 있는 그것들을 이제 버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과 함께 살면서 그냥 반쪽짜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인지, 이것들이 지파에게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선택권이. 오늘날 우리도 같아요. 이미 우리는 섞여 살고 있고, 이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나안 족속처럼 살고 있는 이제 민족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온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온전히 누릴 것인지, 적당히 살면서 겨우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살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오늘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으니 너희는 알아서 하라고. 그런 말도 오죽 답답했으면 나는 오늘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을 택하니 너희도 선택하란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가 따라 지키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믿으니까 그냥 무조건 잘 된다, 그냥 하나님 믿으면 그냥 무조건 복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 믿음에 그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버리신 적이 없고, 그 사람을 안 되게 하실 일이 없어요. 안 되게 하실 일이. 근데 사람들이 뭐요? 자기는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바라고 있으니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는 복이라면 다 이제 현생의 복, 물질의 복을만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건강, 예를 들면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거, 막 이런 거, 잘 되는 거, 성공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전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기쁜 복, 진짜 영적인 복은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 길의 마지막은 뭐예요? 다 순교의 길이에요. 순교의 길이어서 내가 인생을 길게 못 살았고 내가 힘들게 살다가 죽었고 해서 그게 실패냐는 거죠. 그런 진짜 하나님께 온전하게 자기 들이미는 사람들의 이 형통의 이 모습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과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가 복을 말할 때 이생의 복만을 여러분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정말 영적인 복까지, 깊은 복까지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정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온전한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다 순교했던 12제자들 거의 다 순교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12보좌 옆에 12보좌에 앉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천년왕국 누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 배웠냐면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또 핍박을 받았던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드렸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라는 그 시대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자격을 주는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정말 충성한 사람들 하나님 구별을 하신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까지 바라봐야 진짜 복이 완성되는 거지, 여기서 누리는 것 가지고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제 신약 시대의 영적인 예표라고 이게 되어져서 신학적인 용어 예표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미리 보여주는 어떤 징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도 구약에 예언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구약이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보니까 이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보이던 말씀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예표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셨구나, 이런 거요. 근데 전체가 그래요. 구약의 대부분의 모든 말씀은 신약에 일어난 일, 그리고 오늘날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교훈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이미 다 받은 땅이에요. 그리고 뺏긴 땅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이미 로마 시대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물리적인 땅만 가지고는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건 땅의 회복만을 원한 거예요. 로마는 다 물러가고 아니면 망하고 옛날에 좋았던 그 12지파가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원하는 사람들을 뭐라냐면 시오니즘이라 그래요. 시오니즘. 옛날 구약 시대 때 영광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시오니즘인데,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왔어요? 우리는 예수님 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예수님 오셨는데 인정을 안 해요. 왜요? 자기네 땅을 다 못 찾았어 아직.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물리적인 것, 정치적인 것으로 생각하니까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예수님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인 관점, 물리적인 관점에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해서 유대교는 구약까지는 우리와 같지만 신약부터는 우리랑 갈라지는 거예요, 길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 때 지파들에게 주었던 12지파에게 주었던 그런 이 땅의 기업을 예수님 하셔서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요. 시오니즘 사람들은 이걸 물리적인 땅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물리적인 땅은 구약 시대 때 지파들 위해서 예비된 거죠. 근데 신약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을 예비된 그 진짜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은 그 안에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때로는 우리 안에 있다 그러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지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누린 나라, 그리고 정말 요한계시록에 그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정말 물리적으로도 내려온다 그랬어요. 성경 공부 때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측정해 보니까 지구 표면적의 5배, 6배 되는 그런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데 자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나라를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지. 아니 어떻게 우리 상상으로는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 생각이죠, 그거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요? 내려온다고 했으면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 세상도 생각을 해보세요. 온 우주에 풀 한 포기가 없는데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물이 있어요. 여기만 사람이 있어요. 여기만 공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믿으실 건데요? 온 우주에 지금은 막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요, 망원경으로 다 보고 있는데요, 물 한 방울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근데 이게 기적인 것 같은데. 아니, 이게 기적에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데 그거는 안 믿고 이 땅에는 살고 있고,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하나님의 물리적인 땅의 기업이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업을 받는 것은 옛날엔 전쟁을 통해서 받았어요. 물리적인 전쟁. 지금은 뭐예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물리적인 것들이 신약의 영적인 것에 예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훈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제가 그랬죠. 막 쳐 죽이는 거 너무 묵상하지 마시라고. 이걸 가지고 오늘 적응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뭐 끔찍하시네, 잔인하시네, 뭐 사람 목숨을 뭐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학자도 있다니까요.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하여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막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성경 전체를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다 보면 그게 아니라 그 시대 때는 그게 최선인 거죠. 오늘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시대 때 오늘날의 어떤 그런 것을 똑같이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신약 시대나 미래 시대에 증거로 보신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다 이해가 가고, 예수님 오셔서 똑같이 말하는, 지금도 쳐 죽여라 이렇게 해서 땅을 뺏어라 말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는 그랬으나 진정한 의미는 이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오히려 율법을 더 복음적인 확장을 통해서 율법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을 말하잖아요. 원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구약에 나와요. 예수님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건 율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랑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풀지 않으시고 영적으로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만큼 수준에서 얘기하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오늘날도 솔직히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가 돼 있고 믿음으로 진짜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율법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율법보다 고차원적인 수준을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율법을 다 알았으나 그렇게 안 사라지더라는 거죠.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변화되는데, 이전에 우리가 지켰던 율법은 이게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차원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구나,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율법의 근본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되고 구원의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가니까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대충 살아가려면요, 말씀이 여러분한테 적용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근데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7번씩, 7번씩, 7번이든 7번씩, 7번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억울한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요. 그것만 있냐고요. 죄 있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니까요.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근데 죄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칠할 때 사람들이 쳤어요? 못 쳤어요? 못 쳤어요. 근데 율법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다 치려고 그랬죠.
율법으로는 칠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다 글씨를 쓰시더니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 돌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이 엄청난 높은 수준인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땅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원히 받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삼게 되는 믿음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남았는데 못했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업을 준비하시러 하나님 나라를 간다. 준비하면 다시 와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러 가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속 뭘 말씀했냐면 이제는 있다가 사라질 땅이 아니라 그것이 기업이 아니라 너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너희가 그것을 상속받아야 된다. 그 영광을 상속받을 사람들은 나와 함께 고난의 길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요. 구약시대 때는 고난이 축복받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었어요. 욥기가 이해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구약 사람들에게는. 근데 예수님은 영광과 고난이 항상 같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렵죠. 그러니까 보세요. 믿지만요. 고난을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의 한편이라는 것을 믿고 기꺼이 감당합니까? 아니면 고난이 오면은 되도록 갑니까? 이런 고난이 오면 난 안 믿을래 갑니까? 네. 현상이 딱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고난을 맞이하는가? 어떻게 어떤 영광을 우리가 기다리는가? 벌써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따라 정말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기업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기업, 또 없어질 기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표로 보여주시는 믿음의 증거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상속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